취한 사람들 보면요. 정신은 있는 것 같은데도 정신 없는 소리를 하죠.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주시는 이 본문 예레미야 2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며, 우리가 어떨 때 우리 마음이 상합니까? 근데 내 마음이 상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기름 부으니까 심령이 막 속에서 요동을 치는 겁니다. 내 모든 뼈가 떨리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몸이 그냥 안 있어요. 막 진동 일어나고 막 난리가, 몸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떨리는데 속에서 그냥 근육만 떨린 게 아니라 뼈가 움직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뼈가 떨리고, 그렇게 떨리니까 아주 취한 사람 같다고 말.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몸이 막 흔들리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꼭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그걸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것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초는 이 성경의 가장 기본은 말씀과 찬양과 기도입니다. 이 세 개가 똑같이 굴러가야 돼요. 똑같이 이 세 개가. 어느 것 하나 더 크게 많이 굴리고 이것은 조금 굴러가고 어떤 것은 조금만 들러가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대충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단에 빠지기 쉽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똑같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똑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나가는 사람은 아주 신앙생활에 정도를 걷고 다른 사람 볼 때에 정말로 좋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본보기가 그 사람의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얼굴 보면 느껴져요. 말 안 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말씀 제쳐놓고 찬양도 제쳐놓고 기도만 너무 하다 보니까 분별이 안 돼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결국에는 뭐예요? 이단으로 빠지고,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단들을 만들어가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산 것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고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영을 부어주었음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14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모든 저주들, 율법의 저주에서까지도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매 달려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이런 엄청난 놀라운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성경의 구약에서는 보면 왕과 선지자에게만 성령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을 보면 사도행전 들어오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 측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죠.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미쳤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심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준 것은 다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받아서 해가 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전부 다 유익함을 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뜻하신 바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7절 말씀 하나만 했는데 8절 우리 또 11절까지 보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는 보면은 은사를 전부 나누어집니다. 각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애원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특별히 방언을 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의 그 필요함을 넉넉하게 부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놀라운 그 은사들이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이 은사는 내가 성령 받았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은사가. 성령 없이는 은사가 주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받으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완전히 증거이기 때문에, 표식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적용해 나가면 하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끼치게 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20절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황하니까 성령이 완전히 강력하게 임하니까, 이 성령 임하는 걸 보면 많은 집회 현장들 보면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거기서 강력하게 성령의 불들이, 능력들이 나타남을 보여요. 그래서 그 강력한 말씀을 타고 나갈 때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간절한 사람들이겠죠. 병 고치는 은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병 고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걸고 휠체어 끌고 왔는데 옆에서 사람이 두 사람이 부축해서 앉은 그 사람인데 일어서 버린 사람들. 뇌경색이 와서 완전히 한쪽, 완전히 반쪽이 완전히 마비되어서 몸을 못 움직이는데 딱 다 나서가지고 그 자리 현장에서 막 좋으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막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가지 병들이, 어떤 사람은 유방암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 나아볼까 하고 거기 가면 내 병이 나을까 하고 왔는데 자기가 기도하는데 뭐 시커먼 것이 자기 속에서 팍 빠져나가는 것을 자기가 직접 목격을 한 거예요.
자기 요 가슴에서 뭐 시커먼 것이 푹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실제 확인하고 싶어서 혼자 방에 혼자 자기 가슴을 만져봤대요. 그랬더니 가슴에 이 덩어리, 암 덩어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빠져나가 본 거예요. 두 사람은 뭐가 작용했던 거예요? 그것이 유방암이 바로 뭘로? 사단의 역사가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거기서 귀신이 들어와서 암을 일으키는 것들을 온전히 그 고통을 받고 살았던 시간들을 얼마나 어려운 그 생활들을 그 현장에서 낫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집회 같은 데 보면 의외로 암 환자가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성령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불로도 나오고 비둘기로도 나오고 오늘 여기서는 생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꼭 불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그러면은 이렇게 현수막이나 저런 데 만든 사람들 보면 대부분 성령 하면 비둘기를 많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가 확 임하는 거 보는 거야. 그것도 보면은 현수막을 제작한 사람들 보면 성령 하면 비둘기를 많이 제작할 때 쓰는 것을 그러니까 기름도 되고 불도 되고 물도 되고 성령이 여러 가지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생수의 강. 얼마나 차고 넘치면 얼마나 속에서 아주 뜨겁게 부글부글 끓어 역사하겠습니까? 이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예배에 오면 주님을 만나야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는 겁니다. 이 샘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내가 성령을 받으면 달라져 버려.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나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는 것마다 어떤 일마다 슬슬 잘 풀려나갑니다. 내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우리 눈이 열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장님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무것도 느끼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 내게 오시옵소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돼갑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 조금 받았다고 내가 잘못 살아가면 그 성령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합니다. 성령을 어떨 때 소멸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되어. 우리가 다른 죄를 다 못해도 성령을 못 오가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고.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예요? 생활이 정결하지 못하면 성령이 결코 올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을 내가 아무리 구해도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살면서 진흙탕에서 개망나인처럼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첫날을 기도한들 성령이 안 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반드시 거쳐서 내가 죄가 없어야 깨끗해졌을 때에 성령이 내게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세상만 취해서 세상 것에만 취해서 세상대로만 살아갑니다. 결코 성령이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내가 기름 부음 받으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부터 우리가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손을 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자들이 오늘 제자들이 이 받은 다음에 바로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표적들이 나타났음을 말씀합니다. 어떨 때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표적이 나타났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할 이 성령은 정말로 날마다 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석이죠. 다른 기도만 몽땅 해놓고 내게 성령을 구하지 않으면 내게는 너무 아직 진전이 멈추어 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그만큼 빨리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더딜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중보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고 성령을 기름 부음을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우리가 만족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율법으로 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영으로만 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살리는 것은
바로 영을 살리는 것은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과거에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밥을 한 번 다른 사람이 나를 밥을 한 번 사줬잖아요. 나도 2번 얻어먹으면 한 번쯤은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 사람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밥을 한 번 살라는데 내가 살라갈 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돼.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흐트러져서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막 해줬어. 나도 조금 뭐 베풀려고 하는데 안 돼. 그 사람을 못 만난다든지 내 환경이 그 사람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 막 된다든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받은 것은 하나님이 움직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바로 그 사람에게 바로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흘러가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 A라는 사람한테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죠. 그 은혜를 이제 C라는 사람에게 내가 흘려 보내는 거죠. C는 D에게 흘려 보내고 D는 E에게 흘려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Z에까지 계속 흘러가게 하는 것. 내게 안에서 딱 머물러 멈춰 있어 버리면 내 안에서 그거에 뭐예요? 은혜가 내한테서만 딱 멈춰 버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요셉의 반장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지가 전부 넘쳐서 다 우물가지로 넘쳐갔죠. 넘쳐갔어요. 우리 집에서 심은 감나무가 감이 막 잘 익어서 너무 맛있게 익었는데 감나무 가지를 옆으로 막 번지잖아요. 옆에까지 갔어. 옆에 집에서 감을 좀 거기 붙은 거 따먹었다고 내가 왜 그러냐고 하면은 안 익었죠. 옆에 집으로 넘어간 가지에서 감나무 옆집 사람이 좀 따먹으면 그냥 은혜로 흘러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내 안에만 담아두고 막 담아두고 살아가면 내가 받은 그 사랑을 흘러가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내 모든 기도가 내 모든 삶의 모든 바라고 원하는 희망이 소망이 비전이 다 열리고 해결되어지고 이루어가는 그 삶이 성령의 기름 부은 자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는 구두쇠같이 꽉 잡아갖고만 있느냐? 아닌 거죠.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잡아갖고 가는 거 사람 못 봤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 사람도 결국에는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쓰게 되는 거죠. 황금을 모은들, 보석을 다이아몬드를 모아놓은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생각도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냥 잘 알아요. 정말 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오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를 얼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냥 멀쩡히 그냥 이렇게 있을 때 그냥은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했을 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셨죠. 그 가사를 음미해 보셨습니까? 주가 일하시네.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을 때의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계속 이어지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